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요즘 새벽마다 우리 온 직분자들이 새벽을 기도하는데, 오늘 아침 우리 최신현 집사님은 세종에서부터 달려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요즘 청소년들의 패션과 그 화장들을 보면 참 성인 못지않게 아주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왕왕 보게 되어지죠. 어쩌면 더 화려하기도 하고 또 대담한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후 시간이나 저녁쯤에 그 공원에 나가보면 여학생들이 공원 화장실에서 교복을 사복으로 갈아입고 또 화장하고 나오는 그런 아이들을 때로는 이렇게 종종 보게 되는데, 참 10여 년 전만 해도 그런 아이들은 우선 딱 보게 되면 제 문제아구나, 모두가 다 그렇게 문제아처럼 보였는데, 이제는 뭐 자연스럽게 되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짧은 옷과 짙은 화장을 해도 누구 하나 뭐 그거 이상하게 그렇게 보지도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제가 딸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학생들 화장하는 것이나 짧은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왜 그렇게 사복을 갈아입고 또 화장을 그렇게 진하게 하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제 3분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이유가 아마 이렇다 하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마 이 아이들도 성인처럼 보이고 싶다, 우리도 성인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음에서 그런 그 진한 화장도 하고 또 짧은 옷을 입고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교복을 입고 다니면 행동에 여러 제약을 많이 받게 되죠. 벌써 학생이구나 하니까 시선을 거기에다가 조금 잘못된 어떤 행동을 하게 되어지면 금방 그 학생이라고 하는 그런 그 표시가 나니까, 그래서 그만큼 의복과 참 외모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뭐 당장 교복을 입고 담배를 피우면 다 쳐다보지만, 사복을 입고 담배를 피우면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별로 뭐 쳐다보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그 사람의 결국은 의복과 외모라고 하는 것이 그 행동을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만들게 하는 것인데, 누가 뭐라고 해도 뭐라고 하지 않아도 자신의 겉모습은 결국은 그 자기가 입은 그 외적인 그런 옷을 통해서 조율을 해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를 들면 뭐 드레스를 입으면 말광량이라 해도 좀 마음이 좀 차분해지고, 또 양복을 입게 되면 아무리 뭐 참 개구쟁이라도 조금 어른스러워지고, 아무래도 그 외모에 어떤 것을 걸치느냐에 따라서 참 행동하는 이런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제약이 되어지고 이런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종종 이 로망 칼라를 이렇게 많이 이제 여름에 더 많이 입고 그렇습니다만은, 누가 뭐 그렇게 하지 않지만 제 마음 가운데 나는 목사다 하는 이런 마음들이 제 스스로가 갖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제 스스로가 행동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더 많이 조심을 하게 되고 또 제약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건 결국은 뭐냐면 옷에 걸맞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소중한 옷들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5절 말씀에서부터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그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된다. 그리고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것들을 벗어버려야 된다. 그런데 그런 죽이고 벗어야 될 것들이 뭐냐? 바로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 이런 옷들은 우리가 벗어야 된다, 또는 뭐 이런 것은 죽여야 된다. 그리고 8절 말씀을 보면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이런 것도
우리가 입을 옷이 아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서는 거짓말 이것도 우리가 벗어야 된다. 그러면서 10절에서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된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에서는 이건 남녀노소 하여튼 동서양 할 것 없이 누구나가 우리는 예위냐 예위가 없다는 것이 모두가 다 예수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차별 없이 그리스도의 옷을 다 입어야 된다. 그러면서 오늘 12절 말씀에서는 택함을 받은 자의 옷, 거룩한 자의 옷, 사랑하신 자의 옷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특별한 옷을 입은 자로서 그 옷에 걸맞은 행동을 해야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새로운 옷을 입은 우리들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느냐 6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3가지만 오늘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긍휼을 소유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긍휼의 옷을 입어야 된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사랑, 그것을 긍휼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할 때에 그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죄값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우리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은 십자가에 우리가 죄값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망, 심판을 받고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처형을 당하시고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그것이 바로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긍휼을 받았으니 너희도 긍휼히 여김을,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 긍휼을 우리에게 요구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을 받았는 만큼 우리도 곁에 있는 이웃과 형제들에게 이런 긍휼을 아낌없이 베풀어가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우리가 로마에 가면 원형 경기장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거기에 투우사들이 이제 싸움하는 이런 광경, 그리고 그 주변에 수많은 관객들이 그것을 와와 하면서 아주 구경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들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노예나 또 동물이나 그들의 고통은 그냥 다시 말하면 그것은 노예의 고통이나 동물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는 보고 즐기는 것이지, 그것을 사랑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형극장에 모여서 굶주린 짐승과 사람 간의 격투를 벌이게 하고, 또는 노예끼리 사람과 사람 간의 피비린내 나는 그런 격투를 보면서 그것을 즐겼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전혀 긍휼함이 없어요. 그냥 하나의 그냥 그걸 보고 즐기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 장면을 보고 웃고 또 떠들고 즐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더욱이나 또 불구자나 병자들은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무용지물로 취급을 당했고, 또 노인들에 대한 배려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리석은 자나 이 바보들은 감정이 없는 존재로, 저 사람들은 감정이 없다, 그런 존재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 세상에서 긍휼을 가르쳐 주는 것이 어디냐? 바로 기독교였습니다. 바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병자나 오늘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이방 야만인이나 스구디안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없이 그들 모두가 그들을 향하여 긍휼을 베풀어야 할 자들이다.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병자나 지체장애자나 그 권리를 되찾아주는 것이 결국은 기독 신앙이었습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계속 이어져 나가야 할 것이고, 그래서 요즘 무슨 평등이니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미 이런 부분들은 기독교 신앙에서 이것이 다 전파가 되었어요.
다만 우리가 계속해서 반대를 하고 하는 것은 동성애자들에 대한 극률한 마음은 같지만 그것을 우리가 평등이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긍휼을 실천할 수 있는 가진 자나 갖지 않은 자나 건강한 자나 병든 자나 노인이나 아이나 남녀나 할 것 없이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 이런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이런 사랑이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한 것처럼 우리도 긍휼히 여기는 이런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옷을 입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친절입니다. 성경의 자비라고 하는 말은 이 친절과 상냥한 것을 뜻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면 립서비스만 끝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친절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입으로만이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고대 사람들은 이 말을 이웃의 장점을 자기 것처럼 생각하는 것을 미덕이라고 정의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좋은 점을 찾아서 칭찬해주고 또 그것을 내 것인 것처럼 기뻐해주는 것, 그것이 진짜 친절이라는 것입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해주고 그들의 마음을, 이것이 바로 친절이라고 하는 거죠. 어느 집사님이 남편 때문에 아주 굉장히 좀 속이 상해가지고 오늘 저녁 반찬거리도 없는데 좌우지간 그래서 슈퍼라도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마트에 갔는데, 마트에 가가지고 뭘 할까 하다가 오늘 저녁은 그냥 닭볶음이나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 육류에 있는 거기에 이제 딱 갔더니 거기에 그 안내하는 그 직원이 그렇게 친절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묻지도 않았는데 이 고기는 언제 들어온 것이고 이 고기의 육질은 어떻고 하면서 친절하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아주 편하게 설명을 해주는데 그런데다가 또 어떤 고기를 그렇게 골라야 될지 몰라 망설이고 있으니까 구경하는 건 돈 드는 것도 아니니까 얼마든지 보시고 충분히 보시고 또 선택을 하라고 이렇게 말까지 하더라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고기를 잘 포장해 주면서 오늘 저녁 참 맛있게 해서 가족들과 함께 참 즐거운 식탁이 되라고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인사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을 물건을 사가지고 밖에 나오는데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는 것입니다. 참 장에 갈 때는 남편과 한바탕 해가지고 막 속이 상해가지고 막 그냥 그랬는데 가가지고 그냥 소위 말하면 그 직원의 그 친절 서비스를 받고 나니까 그냥 마음이 굉장히 좀 편해지고 그 우울하고 속상했던 마음이 싹 이렇게 가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친절이라고 하는 게 뭐냐? 다른 사람의 마음에 어둠에 있는 것까지도 다 몰아내 줄 수 있는 그런 친절,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필수적인 덕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울한가 보다 얘기만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울적하고 어둠에 있는 그런 마음들을 다 몰아내 줄 수 있을 만큼의 친절, 그 속에서부터 입에서 나오는 이빠른 말만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진심 어린 마음으로 나오는 이런 친절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할 옷 덕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겸손입니다. 진정한 겸손은 두 가지 진리의 뿌리를 받고 있을 때 생성이 되는데 우리가 소위 말하면 굽실거리는 그런 것이 겸손의 참모습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겸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피조물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대하든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패밀리, 가족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은 많이 들었잖아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 결국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 우리가 다 똑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다, 다
당신도 피조물, 나도 피조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피조물로서 우리가 이런 마음, 같은 선상에 놓여 있는, 내가 특별한 우위에 있는, 내가 더 많이 배웠으니까, 더 많이 가졌으니까, 내가 더 많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당신보다 높다가 아니라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피조물이다, 피조물이다. 이것이 그런 마음을 갖게 될 때에 사람은 결국 교만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이나 나나 내가 똑같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또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그래서 그런 찬송을 많이 부르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나도 우리 부모로부터 소중한 자녀인 것처럼 저 사람도 저 사람의 부모에게 있어서는 소중한 자녀요. 내가 소중한 것처럼 당신도 소중한 사람이고, 내가 사랑받는 자인 것처럼 저 사람도 사랑받기 합당한 자이고, 그래서 결국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 된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시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그 부모를 무시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그분을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무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받는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앞에 결국은 다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입었다면 그에 맞게 행동에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외적으로만 나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가 아니라 우리가 속사람의 옷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된다. 우리의 생활에 이러한 덕목이 나타날 수 있기를 위해서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긍휼을 베풀고 친절하고 또 겸손한 그런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오늘 하루도 정말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이런 친절, 이런 긍휼, 이런 겸손함의 옷으로 우리가 입고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그렇게 주님을 자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함을 입게 되었고,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또 옛 속성을 우리가 또 이제 죽이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새로운 옷을 입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참 택함을 받은 거룩한 사랑받는 그런 옷을 우리가 입고 이제 긍휼과 자비와 그리고 겸손의 옷을 입어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참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직장으로, 일터로, 우리의 생업으로,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 행하는 모든 일 속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참 사랑, 참 겸손, 참 온유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터와 직장을 축복하시고 등하굣길, 출퇴근길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하나님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화목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직장에서 하나님 좋은 성과를 거둬낼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이여 복음의 전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여름철 하나님이여 건강과 안전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제 수험생들에게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운 고비스러운 이 여름을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게 하시되 하나님이여 건강과 지력과 또 하나님 체력과 집중력을 갖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비전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용기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각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의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주님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가장 위대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호수아가 태양과 달을 향하여 멈추라고 하나님 선포하고 명령하는 기도처럼 우리가 상식에 뛰어넘는 위대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하시고 응답받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있는 제주지역에 하나님이여 우리 성결교회의 부흥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지역의 복음화를 위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제주지역에 다시 한번 성결의 복음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모두가 각각의 기도마다 주께서 응답하시고 확신과 능력과 담대함과 강건함으로 이 한 주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